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식사를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식사 잘한다는 얘기는 내 육신을 유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유지하려면 말씀 잘 드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먹고 기도하고 이게 교회의 승리하는 비결이고 부흥하는 비결인데 사실 이 기본을 놓치고 있지요. 늘 어제도 우리 강경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든 저렇게 얘기하든 결국은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우리가 늘 그거를 놓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강의를 하려고 제목을 받았는데 이걸 준비하느라고 열심히 준비하기 위해서 컨셉을 어떻게 잡았느냐 할 것 같으면은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을 먼저 짚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후기에 나갈 길을 나갈 것인가 이렇게 컨셉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요 준비를 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제대로 다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첫 시간서부터 둘째 시간, 셋째 시간 모두 다 참 그렇게 제가 준비한 거 비서리하게 가는지 근심 걱정이 되는 거야. 밤잠이 안 와. 그래서 다 뜯어 고쳤습니다. 제가 늘 개총이나 노회나 이런 행사에 가면은 무슨 축사를 해달라, 경조사를 해달라 이런 거 할 때 가면은요 항상 순서가 맨 꼬레비더라고. 지금까지 첫 번째 해본 일이 없어. 그래서 준비를 해가면은요 앞에 분들이 이미 다 했어. 세상이 이렇게 불리하고 이렇게 불합리한 게 어딨냐고. 그래서 늘 가면은요 왜 저 맨꿈치에 순서에 눈이냐고 제가 타박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은요 준비해 간 거는 다 깡그리 무시하고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새롭게 늘 하게 되곤 했었지요. 근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밑에서는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지요. 위에서는 선배가 누르고 있지요. 나가지고 찐세대가 돼가지고 좀 찐세대이긴 하지만요 아마 우리 강경원 진영총 회장님 그 다음으로는 아마 저도 꽤나 나이가 있는 사람으로 압니다. 우리 총회에서는 아마 저도 2등 3등은 갈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이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부터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역사가 뭘까요?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못 하시잖아요. 근데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되풀이하더라고. 근데 나도 그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다 할 수는 없고 역사가 뭔지에 대한 개념 정리를 적어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왜 앞에 분들이 역사 얘기를 했느냐 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역사는 거울입니다. 역사는 오늘 현실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역사예요. 그래서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알아야 오늘 나에 서 있는 그 현 위치가 어딘지 발판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헤쳐나갈 것인지를 방향성을 잡게 되는 게 역사예요. 그래서 앞에 분들이 역사 얘기하는 이 까닭이 그거거든요. 내가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우리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건가 그걸 보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연구한다는 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 그것을 보자는 것이 역사 공부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의 인류사의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역사를 하는데요, 제가 준비했던 그 역사에 대한 걸 다 할 수는 없어. 저는 이런 관점에서 봤거든요. 시대마다 그 한국 교회가 처했던 상황, 선교하기에 방해가 되었던 방법,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무엇이었는가를 보고 그 당시에 그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냈는가. 그러면서 한국 교회를 오늘 이 자리까지 설 수 있도록 그들이 유지하고 이끌어 왔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내가 오늘 처한 현실도 보고 미래도 설계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선교 초기를 한번 보게 되면은 그 당시의 어려움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대충 알 수 있지. 그 당시에는 이미 선교가 시작될 무렵에는 천주교가 이미 들어와서 한번 큰 혼란과 역경을 겪었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그렇게 되니까요, 참 개신교가 들어오면서, 선교하기 위해서 들어오면서 선교하는데 큰 제약이 걸리는데, 몇 가지 제약이 걸립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걸려. 예, 보면은 이런 제약들이 걸립니다. 거기 그 보면은 이런 것들이 걸리지요. 일단은 뭡니까요? 선교적 난관을 볼 때 이런 것들이 걸리더라고요. 법적, 제도적 제한이라고 하는 게 걸려요. 당시에 그랬어요. 왜냐하면 천주교가 천주교가 선교를 하는 것에 그 여러 가지 폐해가 나타난 거지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들이 선교를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우회적으로 선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우회적으로 어떻게 선교합니까? 그래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선교를 했어요. 그게 정부의 허가를 얻어서. 할렐루야.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을 때는 방법이 또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당시에 그 토착신앙, 유교적 가치관 뭐 이런 것들하고 종교, 우리 기독교의 생각하고 사상하고 부딪혀.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어서요, 동전안에 된 그 난관이 되었지요.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말이야. 이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이거는 선교사들이 사회사업으로 극복했더라. 학교사업, 의료사업. 여러분, 고쳐주는데 좋지 않은 사람은 있어요. 병 고쳐주면요, 좋지요. 그 다음에 머리를 깨우쳐주고 글을 가르쳐주는데 얼마나 소망적이 희망적이에요. 한국교회가 이런 역할을 했고 이렇게 선교 시작을 했다는 거죠. 저거 지금 다 된 얘기는 다 건너뛰고 건너뛰는 겁니다. 뒤에 가서 할 얘기가 더 많으니까. 예. 그 다음에 일정 강점기 때는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여러분, 그때는 일제가 우리 한국 민족성을 발산하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하지요. 그리고 모든 그 재산들, 물자들을 다 수태려가는 그때였어요.
그런데요, 그것만 했으면 기독교가 발전하는데 그 문제가 없겠죠. 근데 기독교 신앙까지도 말살 정책을 썼다는 거지요. 그때에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느냐? 신앙으로 저항도 했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1운동 그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그 독립선언을 하고 했던 그 33인 중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16명이 들어갔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의 1 내지 2%도 안 되는 그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이 33명 중에 16명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당시에 한국을 이제 독립시키기 위해서 나섰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요, 목사요, 장로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한국을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피를 흘리고 애썼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 후손 중에 제가 하나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투옥되고 저희 할아버지가 쫓겨다니고 이랬던 때가 있었어요. 어쨌든 이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다. 근데 제일 큰 문제가 뭐지요? 이 사람들이요, 신사참배를 강요하네. 그 일본 왕을 신이라고 섬기래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몇몇 목사님들은 죽음을 각오로 하고 반대운동을 벌였지요. 투옥이 됩니다. 그런데도 그 모진 고통과 뭡니까 그 압박 속에서도 그들이 신앙을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3.1운동이 벌어지고 뭡니까 또 이런 신사참배운동 벌이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일본 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 사람들에 대한 그 악감정을 갖고 당시에 수원에 있는 무슨 지암리죠 우리가 지암리 교회를 뭔가 사람들을 그 교회에 가두고 불을 지르고 하면서 죽였던 그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대한민국, 그러니까 한국의 이 독립을 위해서 제일 앞장서서 일을 했고 활동을 했던 그들이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교회가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뭔가 한국 교회가 그 다음 어려움을 당했던 게 뭡니까? 민족의 분단이요. 해방 후에 민족의 분단. 그리고 6.25 전쟁을 치르게 되지요. 해방이 되자면 민족이 분단돼서 남북으로요 쫙 갈라져 38선 중심으로. 그런데 당시에 이 북한 쪽에는요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대단한 데가 있었죠. 평양이. 그런데 공산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기독교잖아.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네. 교회 재산을 몰수해. 사람들을 갖다 가도 사람들을 죽여.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북한에 있던 정말 신앙이 뜨거웠던 그분들이 남한을 전사 도망오게 돼요. 자유를 신앙의 제도를 찾아서. 그래서 그들이 인남에 내려와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런 대표적인 교회가 뭔가 영락교회하고 청년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고 그 외에 뭔가 이름이 없는 교회들이 수없이 세워지면서 그들이 한국의 예루살렘 평양에서 신앙생활하던 그 열심으로 교회들마다 새벽기도 하지요. 예? 열심히 찬양하지요. 열심히 복음 전하지요.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아주 깊은 복음이 확장되고 부흥되는 토양이 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손양원 목사님 그 순교 사건, 그걸로 사실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실천을 보면서 교회가 어떤 교회고 하는 것들을 한국 교회에 심어주게 되었잖아요. 자, 이렇게 한국 교회는 어려운 속에서도요, 그들은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전해왔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할 것 같으면요, 어제도 그 교단 분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제가 안 하고 넘어가려합니다. 이제 너무 그 다음에 된 게 근대 산업 사회로 넘어오면서의 교회의 처한 역할이에요. 근대 산업이 발전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해갔습니까? 시골에 있는 모든 젊은 청년들이 뭔가 공장, 뭔가 있는 곳으로 다 이주하면서 그때부터 핵가족화가 되지. 그런데 문제는 집을 떠나서 이 도시에 와서 산업시에서 이 일을 하는 청년들이 외로워. 그때까지만 해도 집을 떠나본 일이 없거든. 근데 이들을 보듬고 이들을 신앙으로 케어했던 것이 교회였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의 교회는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도시 산업 뭔가 전반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여러 가지로 인권 침탈을 당하고 할 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독교가 뭔가 나서서 그들에 대한 산업 현장에서 그 운동을 일으켜주고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또 보니까 한국 자유를 위해서 그들이 함께 또 역할을 해주고 했던 게 한국 교회입니다. 근대 사회에서는요 이렇게 한국 교회가 역할을 하면서 견뎌왔지요. 예, 근데 여기서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냥 대충 넘어갑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가 넘어가겠고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이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느 시대인 것 같아요? 선교 초기에 당했던 어려움과 장려, 난관, 일제시대 때 겪었던 난관, 난제들, 여러분 근대 산업시대 때 겪어야 했던 그 아픔들, 그건 이유도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는 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이 세대에 목회를 하고는 있지만 정말 이 시대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봤느냐는 거예요. 정의를 내려봤느냐고요. 여러분, 근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한국교회가 겪어온 세대의 어려운 난관, 이거는 이유도 아니야. 여러분, 교회를 누가 교회 문을 못으로 잠그기를 했습니까? 교회에 와서 누가 교회 올라가라고 시비를 했습니까? 그게 아닌데 한국교회가 지금 제일 힘들고 어려운 때를 겪고 있는 때가 지금의 시대인 거예요. 왜냐? 여러분, 크게 저는 두 가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인구 절벽이야. 산업사회가 시대가 펼쳐지면서 뭔가 그때 벌렸던 운동이 뭡니까? 한 집에 10식구, 8식구 막 이렇게 어마어마한 식구들이 늘어났을 때 그때 이게 우리 한국계 못 사는 이유다 해가지고 뭐 있죠? 산하정책. 둘만 다 잘 지르자. 그게 성공을 거둬서 그래서 둘만 났어. 그들이 좀 있으니까요 뭐가 올라가죠? 교육비가 올라가, 주거비가 올라가. 이런 모든 환경이 급해지니까요. 아이고 둘 낳는 것도 어려워. 하나만 낳자. 둘 낳게 되면은 하나의 기르는데도 수억 원씩 돈이 들어가는데 하나만 낳자. 그러니까 하나만 낳아. 어떤 사람들은 아예 결혼도 안 해 이제는. 그러니까요 인구가 팍팍 줄어. 여러분 그런 문제가 무슨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젊은이들에게는 큰 부담이 오는 거야. 한 가정이 돈 벌어서 네 사람을 먹이 살려야 장인 장모, 아버지, 어머니. 이러면서 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고령화가 되니까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사회가 이런 문제만 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아예 그거에 직격탄을 받았다는 거지. 어떻게 직격탄을 받습니까? 교회의 교인 수가 감소를 해요. 여러분 거기서 제일 먼저가 주일학교도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야.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에 모이는 걸 못 모이게 하는. 저 같은 교회는요, 아직 주일날 아침이면 일찍이 동사무소에 직원들이 2명씩이나 나와가지고 아직 교회 앞에서, 정문 앞에서 다 버티고 서서, 이야, 나 그 양반들하고 많이 다퉜네. 그래서 어떻게 속상하는지 교인들 오늘 통제를 그냥 우리 교회만 그랬나 봐. 여러분 교회는 안 그랬나 봐. 나는 우리 교회만 그랬는 것 같아서 영 속상하더라고. 자, 그러니요, 주일학교를 보내겠어요? 중고등학생들 보내겠어요? 대학부가 모이겠어요? 아무튼 급감했어요. 그거는 무엇을 또 의미합니까? 한 명이 인구가 적으니까 이제는 신학교에 뭐가 없어? 신학생이 없어졌어. 여러분 그러니까 미래 교회 지도자들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 그런 때가 됐어. 우리 저기 뭡니까요? 고영선 목사님 그랬죠. 교회 개척하는 수가 없더라 그 얘기했잖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교회가 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산업 시대 때에 우리 김치선 목사님이 대신교단을 전문가 세우거든. 마두원 선교사하고 같이 세웠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28,000원이 돈 내가서 운물을 봐라. 열심히 가서 선교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후학들이 열심히 가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래서요 2층에다가 세우고 지하에도 세우고 그저 천막에도 세우고 여기 우리 이은천 목사님이 영락교회 어떻게 세워졌는 줄 아세요? 그 교회가요 최복근 목사님과는 부흥 강사님이 오셔가지고요 거기다 천막 치고요 며칠 도야기까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렸어. 예. 그래가지고 세워진 게 순영락교회예요. 맞죠? 우리 지동시장이고요. 예. 지동시장에서 그렇게 했던 게 이제 그렇죠. 예, 교회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는요 천막만 치고 풍지변을 해도 됐어. 이게 참 대단한 때 아닙니까? 다 열심히 그 김치선 목사님 가르침대로 수행을 했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걸 잃어버리고 있어. 그걸 우리는 다시 회복하고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인구 전력 때문에 교회 수는 줄고, 교인 수는 줄고, 뭔가 전에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다하던 그 교인들이 나이가 차서 고령화가 됐어. 우리 교회의 대부분이 80% 이상이 그런 노인들이야. 80세, 90세, 70세, 60세, 50대 되면 얼굴 젊은이 청년이 왔네. 이런 현상이 됐잖아요. 이건 교회가 그렇게 되었다 보니까 뭐가 줄지요? 교인 수가 주니까 헌금 줄었지요. 헌금 주니까 또 뭐가 줄어요? 그동안에 했던 모든 선교 프로그램 다 그럴 수밖에 없어. 먼 교회에 세웠던 거 다 포기할 수밖에 없어. 교회는 한마디 말해서 쇠퇴기로 들어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죠? 근데 문제는요, 이거를 막아 세울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걸 정지를 시키고 어떻게 정지를 시키고 교회를 젊게 만들 수 있고 생동감 있게 만들 수 있겠는가? 방법이 없어. 여러분 저는 머리가 좋지 않아가지고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이 안 나. 난 기운이 없어 이제는. 이제 70대 뭘까요? 중반으로 더 접어드니까요. 이거 할 기운이 없어. 미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지.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어려운 문제들은 그럭저럭 말해 요리조리 빠져가면서 다 나왔는데 지금은요 인구수가 주고 교육수가 주고 고령화 되고 그냥 하락세로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만 그런가? 어떤 주는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또 봤어. 그런데 한 교회가 있기는 그래도 아유 젊은이들이 모이고 아유 예배가 뭐 살아있고 프로그램이 살아있는 교회가 있어. 나 미치겠더라고. 난 너무 부러워서 세미나서 잠이 안 와. 여러분 우리 한국 속담에 뭐가 있죠? 사출이 뭘 사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나는요 맨날 배가 아픈 거야. 맨날 배가 아파. 이래도 배가 아프고 저래도 배가 아프고 근데 배가 아프다 소리도 못하고 표정도 못 찍고 이거 미치는 거지. 그래서 뭔 길과 길을 있긴 있는가 보다 생각을 했지.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또 문제가 뭐냐면 저 뭡니까요? 이게 우리가 과거는 아날로그로 살았어. 근데 지금은 어떤 세대가 왔어요? 디지털 시대가 나왔네. 그런데요 이 디지털 그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가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야. 한 1년 있다가 핸드폰을 뭡니까요 보면은 이게 아주 9달러가 돼가지고요 또 1년 후에 있으면 또 3개 나와 또 3개. 아휴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어마어마하게 기술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뭐까지 왔어요? AI 시대까지 왔어. 근데 우리 아날로그 시대에 살던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걸 따라잡을 길이 없는 거야. 아니 핸드폰을 하나 사가지고서 말이야 열심히 배워가지고서 겨우 이제 통화하고 문자 보내고 뭐 저 이런 것까지는 했는데 다른 걸 사용도 못해. 그런데 그거 하나 어쩌다가 뭡니까 바꾸면은 이게 바꾸는 게 고민이야. 이것도 어떻게 또 이거 극복을 하나? 그게 우리 세대예요. 그렇죠? 근데 그 훌쩍 뛰어넘어서 AI 시대가 되어버렸어. 이건 도대체 뭐야? 저 AI 쓰시는 분. 아니 다연히 구닥다리 아날로그만 있구만. 저도 써보니까요 되게 좋아. 왜 좋으냐? 여러분 성경 구절 하나 다 해서 제가 뭔가 찾으니까 성경 구절 하나 다 그걸 다 띄워주면서 이 성경 구절이 어떤 의미도 가지고 그 역사적인 배경 뭐 아니 나는 성경 구절을 하나 해서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하면 책장에 있는 그 뭔가 주석이라는 주석을 다 꺼내가지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면서 뭐 했어? 설교 준비를 했거든. 근데 지금은요 아니 그거 하나만 쳐봐도요 오메 거기 주석이 내가 찾고 있는 주석이 다 나와 있어. 세상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빨라. 이런 시대가 되고. 근데 그것도요 다 지금 활용을 못해. 어떻게 활용을 해야 지금 활용을 하는 건지도 사실 모르는 게 우리 입장이에요.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할 것 같으면 보세요. 고령화가 되면서 교회수는 줄고 그러면서 또 뭔가 과학은 발전
발전하면서 디지털 시대가 되고 AI가 되면서 막 엄청나게 빨리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따라가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교회는 이제 점점 고령화되면서 모든 걸 다 활력을 잃어가는 이때에 어떻게 생각해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방법이 있으신 분 좀 얘기 좀 해줘요. 예? 어떻게 하면 되겠다? 내가 볼 때 여기 계신 분들 그 방법을 모르셔서 온 것 같아요. 아시는 분 있으면 아마 이리 와서 강사로 털 거라고 봐. 진짜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 그 자녀들 젊은 애들하고 대화가 제대로 됩니까? 대화가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여러분 디지털 시대에 살아가는 아이들하고 이 AI를 쓰는 이런 시대에 그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달라. 또 뭐가 다르죠? 추구하는 것이 달라. 뭔가 일을 이루어내는 방법이 달라. 모든 개념이 달라. 삶이 달라.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봤자 뭐라 그러죠? 얼마나 모르면서 아버지 그것도 모르면서 한마디로 모른다고 무시를 당해. 그러니까 여러분 기분 좋겠어? 이제 어디까지 이렇게나 윽박 지르고 넘어가니까 대화가 안 돼. 대화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집에서만 그러면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젊은이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젊은이들은 과거에 외롭고 쓸쓸했던 청년들을 교인들을 다 끌어안고 보듬던 교회가 이제는 자식이 그것도 모른다고 걔들 어떻게 이러면서 보니까요 갈등이 생기는 이런 세대가 됐단 말이에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니까 젊은이들이 교회에 나올 수도 없거니와 우리가 그들을 보듬을 수 있는 방법도 별로 없어. 근데요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뭘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 시대나 과거 아날로그 시대나 지금이나 여러분 사실은 똑같은 거야. 그게 워낙에 급하게 이렇게 변동이 되니까 우리 지금 감당을 못해서 그런 뿐이지 현상은 똑같아요. 과거에도 뭐라고 했어요? 세대차 난다고 했어. 세대차가 그렇죠? 그럼 우리가 겪는 건데 지금은 그 낙폭이 커. 낙폭이 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가, 목회를 감당해야 될 건가, 저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우리 교회만 이렇게 어려운 거 했더니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중에 한 교회인가는 부흥하고 청년들이 많고 뭔가 다르더라. 그래서 그 교회가요 사실 우리 교회도 그 교회 하나 뺏겼어. 말을 내가 안 했지. 내가 속이 얼마나 시켜낼지 몰라. 그래요. 근데요 그 교회가 예수 마음 쎄 예수 마음 우리 부총장님이 큰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이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심 있게 봤어. 그런데 셀 교회는 아니야. 속으로도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유심히 보았고요. 나는 이 교회를 참 부러울 수밖에 없게 됐고 우리 총회가 이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정말 우리 교단을 좀 젊게 만들어야 되겠다. 소망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그
하면서요. 오늘 예수 마리아의 박영규사를 그래서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제안을 합니다. 우리 총회가 주관하고 교회가 이제 셀교회가 협력해서요. 우리 교단의 이 문정교회 이 침체된 문화를요 다시 이렇게 세우고 붕시킬 수 있는 도전을 한번 마련해봐야 된다. 우리 교단요 이것저것 뭐 많이 할 것 없어. 이거 하나면 돼. 여러분 여기 무슨 뭐 우리 교단의 선언 이런 거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건 우리 교단이 해가야 될 일이고 개교회가 그 붕 못하면 아무짝에 소용없어. 그러니까 개교회가 붕을 해야 돼. 근데 붕하려면 그 프로그램 적용이 된다. 그럼 아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 우리도 옛날에 이런 것처럼 프로그램 많이 해봤는데 다 실패했거든. 그래서 난 이제 못하고 있어. 부정적인 어떤 그런 그 감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문제가 있다.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요 AI에 있다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 AI가 뭔지 아세요? 인포메이션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걸 축적을 해서 트랜스포먼스라고 그래요. 그렇게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AI가 결국은 정보를 축적을 하고 그거를 다시 트랜스포머로 그걸 연구 분석 재조정 구성을 해서 개혁을 해서 뭔가를 다시 만들어내자는 거예요. 아멘. 그거예요. 전 그거라고 봅니다. 한 번 해서 안 돼, 두 번. 두 번째 했을 때 안 되는 건 또 다시 연구해서 세 번째 적용해보고 해보자는 거예요. 끝까지 해보자는 거예요. 그거밖에 지금 길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가 이 숫자가 이렇게 작아진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이 프로그램을 큰 교단에서 적용한다 그러면 비난하고 구경이나 하고 이럴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교단은 작잖아. 이거 딱 적용하기에 딱 좋은 사이즈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십사. 이 자리에서 요청을 드립니다. 말씀을 하셔야 대답을 하셔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실 거죠?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 시간에 한 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해냅시다. 해냅시다. 여러분 교단 작다고요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족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제안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김치선 목사님 28,000의 동네에 가서 의문을 타라고 했지요. 저는 그분의 말씀에 뒤이어서 이렇게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메마른 영혼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거를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단적으로 겪고 교회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결코 외부적인 게 아니라 내부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어서게 하옵소서. 환경이 변하고 여건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장벽이 있다고 할지라도 문화가 달라졌다고 할지라도 복음만큼은 변치 않고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목회에 적용하며 이걸 찾아가는 우리 교단이 되게 하시고 교회 교육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신 백성이 놀라운 공과 성장을 이루었다는 온 세계의 소문이 나는 진정 복된 교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최유식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강의 내용을 보시면 3시간이 모자라는데 30분만 시간 드렸어요. 35분 안에 끝내주셔서 얼마나 죄송하고 감사한지. 아무튼 우리 최 목사님이 사실 이곳에 올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한번 쓰러지시고 또 주님도 아닌데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일어서도 또 쓰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단과 함께 일어서기 위해서 이렇게 또 강의안을 준비해 주시고 오셔서 열강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 시간이 우리 건강한 대신 백석을 위한 나눔의 시간인데 이 나눔을 하면 집에를 못 가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늘 사이에 내가 한마디도 못해서 꼭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은 1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 교단이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꼭 이 얘기만큼은 우리가 새기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한두 분만 받고, 그러나 또 좋은 의견들은 저희가 단체 카톡방이 있습니다. 거기 안 들어 계신 분은 그 노회장님이나 거기 들어있는 분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받아서 수시로 함께 의논하고 기도하고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오늘 점심을 어제 갑자기 저희 노회 이정수 목사님께서 우리 오신 분들을 섬기겠다고 하셔서 여기 이제 큰 길 쪽으로 가면 그 갈치가 아주 유명한 집이 있습니다. 가격도 저녁보다 더 훨씬 비쌉니다. 근데 이제 그곳에서 하는데 식당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곧바로 비행기를 타시 1시 때 보니까 비행기 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먼저 가서 11시 되자마자 드시고, 그리고 한 20분 정도 뒤에 좀 정리하고 그 다음 가실 분들이 가서 드시면 2번 정도로 나눠 드시면 충분히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식사를 않고 다른 데로 이동할 노예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나눔을 하기 위해서 한 2분 정도 우리 안에 그동안 강의 안에서 나오지 못했던 얘기든지 또 듣고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지금 가슴에서 누군가가 울리고 있어요. 내가 얘기하고 싶다고. 근데 너는 가만히 있고. 안 계십니까? 네. 눈치를 보지 마시고. 그러면 제가 뭐 이렇게 지목이라도 할까요? 한 분이라도. 1분인데 우리 대천 중앙노회 노태룡 목사님 한 말씀. 네. 예,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어제 와서 우리 국회의장이 장로부부 오프샤도를 참석해보니까 전에하고는 분위기가 180도 바뀐 것 같아요. 그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나가시면은 좋은 교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양양에서부터 이렇게 비행기 타고 오신 우리 박종훈 목사님, 예, 시간은 항상 1분 이내로 나가는 시간까지. 예, 주님의 은혜를 빨리 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뒤에서 사실 손을 들까 말까 하다가 다른 분들 하시라고 안 들었는데 금방 말씀하신 우리 최유신 목사님 말씀을 듣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사실 제가 강릉에서 목회를 하는데 1분이요? 네. 빨리 얘기해요.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강릉은 또 우상이 많고 거의 막 샤머니즘 많고요. 그래서 신앙들도 다 기복적이라서 저희는 또 말씀으로 하려고 애를 쓰는데 사실 박영 목사님 교회를 참석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걸 굉장히 접목을 사실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제안해 주신 대로 그것을 좀 잘 우리 교단 목사님들에게, 좀 작은 교회 목사님들에게 잘 좀 가르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가르쳐 주실 말씀을 곧바로 들을 수 있도록 폐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세식 목사님 사회. 예, 폐일 예배가 조금 일찍 끝난다는 것은 우리가 나가서 식사를 1팀, 2팀 할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하고 폐일 예배로 이 시간 같이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폐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516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1절과 4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길 따라 세계 세계 만민의 전쟁 이를 따라서 살기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온방 지나서 봉든다 하나님 보아 나서기 아멘. 이 시간에 대청중앙교회 노회장이신 노태룡 목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국 목회자 및 장로 부부 그 시합을 허락하시고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대신 백석 중에가 지금은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기도하라는 준엄한 명령으로 이 종들이 받아들이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우리 제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진영 논리로 어두운 가운데도 빠진 시간에 세계를 선도해 갈 수 있도록 작지만 강국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해도 이 워크숍을 통해 하나가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튼튼하게 남아있기에 소망을 가져봅니다. 때가 되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대신 백석 총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박영 부총회장님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이종 외칩니다. 대신 백석에 이어 일어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이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부총회장이신 박영 목사님 나오셔서 건강한 대신 백석 총회를 세웁시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찬양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여호와는 찬송 중에 그하신 주시라. 찬양할 때 그분이 그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쁠지라도 저는 찬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저는 내 부패한 육신의 인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임재를 가져둘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찬양을 통해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꼭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합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귀한 영혼들을 살리고 세울 수 있겠습니까? 오직 존귀한 주 보혈의 능력이 임해야 나를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한동을 향하여 눈물 뿌리며 달려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이 모여 싸우니 우리 교단을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이 배역하고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가운데 새로운 바람을 성령님 일펴주셔서 주님의 갈망,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이 시대의 교단을 우뚝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선한 아름다운 주의 뜻을 갈망하는 주의 동역자 우리 총회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우리 권사님이 함께하여 싸우니 이 현장에 임재하시고 마음껏 터치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새롭게 하여 주시고 계신 백성 교단이 하나님 참으로 선배 우리 목사님들이 강조했던 강소교단의 축복으로 열방을 회복할 수 있는 강력한 센터 총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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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제는 건강한 대신 백성 총회를 세우라, 이런 제목입니다. 건강한 교회, 이 주제는요 목회자만이 아니라 정말 뜻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한때 세계 기독교 역사에 거리가 없었던 한국 교회가 아니었습니까? 전 세계 10대 대형 교회 중에 6개 교회가 한국 교회였습니다.
그처럼 기독교사의 유리가 없는 경이적인 성장을 자랑했던 우리 대한민국 교회, 그 자랑스러운 모습이 지금 어떻습니까? 완전 과거사로 하나의 추억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지금 현실로는 청년, 청소년 세대들이, 젊은 층 성도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떠나고 있습니다. 아예 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한때 대단하고 화려했던 그 유럽 교회들 어떻습니까? 그저 머리가 허옇게 이슬 내린 노인 몇 분만이 덩그러니 교회를 지키는 상황이다 보니 관리비조차 감당을 못해서 지금 이슬람 사원으로 나이트클럽으로 팔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교회도 그저 휘황찬란한 성전만을 자랑하다가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깊은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단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이 목회 리더십으로 대표자인 이 빌럴 목사님 계십니다. 그의 저서를 보면 목회자가 제자 삼아야 교회가 산다. 여기서 셀 수 없는 많은 교회들이 실제로 교회 사역에 관여하고 있지 않고, 더욱 심각한 것은 그들이 자신의 교회 사역에 전혀 관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목회자와 평신도의 관계는 마치 배우와 관객의 관계로 전락해버렸다. 그러니까 마치 공연이 좋으면 좋을수록 많은 군중들이 몰리는 것처럼, 그래서 목회자는 어떻게 하면 이 한 번 주일날 더욱더 뛰어난 공연을 잘 준비해서 사람들을 매혹시키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과 같다. 그래서 이 빌럴 목사님은 그것을 이 싸구려 기독교다, 취입 크리스천이티, 싸구려 기독교다, 이렇게 단정합니다. 성도들이 자신을 이 공연을 관람하는 하나의 관중으로 앉아있을 때 이미 그것은 싸구려가 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약 3년 반, 4년간을 걸쳐서 2019년에서 2022년 중반 3년 거기서 더욱 주목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국민과 계속 연재되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 약 4년간의 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휘청되고 쓰러졌지 않습니까? 국민을 보게 되니까 코로나 팬데믹에서 6만 5천 개 교회 중에 1만 개 정도가 이제 문을 닫았고 100만 명 정도가 교회를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성도,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 성도, 나는 예수 믿는데 교회 안 나가. 3년 반 동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이 온라인상에 그렇게 이제 취해버린 수많은 성도들, 그래서 거꾸로 안 나갈 성도가 그 200만 명, 100만 명, 200만 명. 제가 아는 교회도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약 300여 명이 출석한 교회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끝나는데 7, 80명. 지금은 겨우 이제 100명 정도를 회복했다. 또 제가 아는 이 말만 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이 대형 교회도 약 3,000여 명이 출석한 교회였는데 코로나 팬데믹 끝나면서 1,000여 명으로. 게다가 재정도 반토막이 났다고 그분이 직접 말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팬데믹은요, 우리 목회자가 이제는 교회는 숫자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한가에 초점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절시고 주신 하나님의 사인이 코로나 팬데믹이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재작년 이 분당 직전교회에서 글로벌 셀 컨퍼런스가 그 이도 목사님, 제가 존경도 하지만 또 더욱 존경하는 것은 정말로 그분이 그런 대형 목회를 했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오직 이 소그룹 중심의 셀교회에 대한 강력한 비전을 가지고 지금도 원로 목사인데 지금 이 담임 목사가 막 교체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계속 그걸 꿈꾸고 컨퍼런스를 진행할 겁니다. 그때 특강 강사로 이제 교회 미래는 셀교회라는 주제로 이 개최가 되었는데, 세드릭 아시죠? 소그룹 중심의 아주 대형 교회로, 세드릭 교회, 거기 리 워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대 교회의 중요성은 양적 성장이 아니라 건강합니다. 교회의 건강함은 출석 숫자나 재정의 크기가 아닌 세상을 향하여 얼마나 성도들을 파송할 수 있는가. 파송 숫자에 달려있다. 현대교회는 중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 한국교회 상을 보면 이 복음 중심의 교회만 성경적인 그런 교회관에 없이 시대를 따르는 그런 목회에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저 성도들이 원하는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교회의 부흥과 직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질적 문제인 것이죠.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대시 백성,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이 건강한 우리 대시 백성에 대한 그런 갈망을 가지고 이렇게 제가요 우리 지킴이 팀이 있잖아요. 여기서 제가 감동을 받는 게 왜 제가 확정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정경 총회장님, 이 강경원 총회장님의 이 가치, 그걸 보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여전히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박성훈 총회장님이나 우리 최우식 목사 모두가 이쪽 모든 팀들이 정말 이 시대에 그런 건강한 교단을 세워보려 하는 굉장한 갈망과 눈물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거기에 내가 왜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이 자리에 부르셨을까? 목회밖에 모르는 저를 왜 이렇게 떠미셨을까? 그걸 기도하면서 확정된 것이 우리 이 지킴이 팀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모두가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며 누구 하나 삐딱한 소리 하는 것 없이 확정은 이 대신 백성 총회를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우겠다는 그 간절함이 너무 크다는 것이죠. 우리 고혜성 총무 목사님께서 진짜 제가 인사말 안 썼거든요. 쓰셨는데 어쩌면 제 마음을 그대로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한 번 본 적도 없거든요. 여기 와서 봤거든요. 딱 보고 놀랐어요. 어떻게 저 목사님 내 마음을 다 읽었네. 정말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진짜 이 무너져가는 이 폐역하고 갈라지고 상처받고 눌리고 하는 이런 교회와 교단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갈망하는 본질적인 교회, 성도들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고 담임 목사님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성경적인 이 교회의 본질을 강구한 채 그저 교회가 숫자적인 부흥만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사람들의 입맛만 맞추는 유행에 변하는 잠시적인 어떤 부흥은 맛볼 수 있겠죠.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보십시오. 확 흩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모래알 같아요. 제 교회도 지금 오산세교 3지구에 월센터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만 이 셀비의 패러다임은요, 커다란 성전을 건축해서 거기에 사람을 끌어모으는 그런 숫자적인 변화, 그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본질적인 부흥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 당연히 제가 말했지만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그럼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 말이죠. 후회할 수 없는, 후회하지 않는, 저는 그렇습니다. 수천 명, 10명이든지 수천 명이든지 수만 명이든지 목회하고 주님 앞에 어차피 서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처럼 너희가 각각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자기 행한 대로 주님께서 갚으신다 했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숫자 너 10,000명 목회했다? 너 10명밖에 못했냐? 그런 말 저는 묻지 않을 거 있습니다. 뭘 믿을까요? 내가 원하는 목회를 하고 있느냐.
충성된 용왕,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요 성경적인 교회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교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요 성경적인 교회라고 믿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가 지저스 빌리지 처치, 이렇게 영어로 말하지만 예수 마을 셀 교회입니다. 여러분 셀 교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교회를 본질로 모델로 하는 교회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교회,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마가다락에 임하신 성령님이 세우신 이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를 이 시대에 재현한 교회가 바로 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습니까? 궁중의 사자가 될지라도 주는 그리스도라고 외쳤습니다. 화형에 처할지라도 주 예수를 믿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우리가 세우고 있느냐 이 말이죠. 조그마한 자기 개인의 문제만 해도 쓰러져 버리고, 교회가 내 비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가버리고, 셀교회는 바로 이런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분의 그 복음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데서 생명을 거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로 세우는 교회가 셀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동안 매년 한국 셀교회 컨퍼런스, 한때는 국제 셀교회 컨퍼런스 참석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해외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시니까요. 1년에 또한 3차례 셀교회 제자교 집중 심화 과정을 3차례 하고 있습니다. 2박 3일로 계속했는데 최근에 원데이 세미나하고 원데이 세미나 안 되기라 싶어서 이제는 1박 2일로 늘려서 지금 집중 심화 과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컨퍼런스 때 이제 만나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컨퍼런스를 참석하게 되셨습니까? 동기를 물어보면 뭔가 좀 새로운 목회 방법을 배우고 싶어서 왔다. 어떤 목사님은 이 침체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조금 부흥시켜볼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보통 한 300명, 400명 정도 매년 참석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소그룹 중심의 셀교회는요 결코 새로운 목회 방법이 아니에요. 또한 셀교회는 침체된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 해가지고 저 교회가 부흥되니까 우리 교회도 부흥시켜봐야 되겠다. 부흥이 뭡니까? 숫자적인 부흥이 진짜 부흥일까? 셀교회는 침체된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런 부흥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교회,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 마가다락 임하심으로 세워진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갈망하시고 그분이 세우신 성경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그분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소그룹 중심의 셀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 늦게 부르심 받았습니다. 교직에 21년을 근무하다가 부르심 받았어요. 소명 받았어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한 것도 감사한데 나 같은 놈을 영혼을 살고서 온 목회자로 부르시는가?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철밥동 교직 던져버리고 그저 감사해서 이제 22년으로 23년째 목회에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 셀목회를 하는 데 후회하거나 목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한번 마음, 주님이 이곳에 계시면 난 일도 그런 마음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회는 주님이 세웠던 교회고 성령님이 세웠던 교회고 따라서 나는 그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반드시
착하고 충성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숫자에 상관없이 저는 2년, 23년을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세워서 교회들이 부흥한 것처럼 날마다 그 수가 더해지는 거예요. 목적이 우리가 달라서는 안 됩니다. 본질이 아니고 비본질을 가지고 방법과 뭔가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목회라면 주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교회의 부흥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있죠. 그리고 그 부흥은 진짜 성도 한 명 한 명이 주님 나라와 교회 비전 앞에 생명 거는 제자들이 들풀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대신백성, 우리 총회 가족 여러분, 한마디로 건강한 교회란 주님의 제자들이 가득한 교회를 말합니다. 오늘 주제 말씀 우리 읽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거듭난 신자를 삼으라 하지 아니하고 제자를 삼아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의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제자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남긴 말씀, 이걸 그래서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합니다. 유언. 이걸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된 명령이라고 하고 그분의 마지막 유언, 유언이 뭡니까? 그분의 핵심 가치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자녀들 둘레들을 모아놓고 나 이제 떠나시 직전에 이렇게 너희들을 서로 사랑해라. 이 사랑하라가 그 아버지의 핵심 가치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남기 그 말씀하고 승천하셨잖아요. 제자들 보는 앞에서 그 주님의 핵심 가치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이건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운명입니다. 운명적인 사명. 내 신앙 스타일이 좀 안 맞고 내 목회 스타일이 안 맞기 때문에 나는 제자 훈련, 나는 제자 삼는 이거 부담스럽다. 그래서 피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다시 말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겠지. 예수 믿고 거듭난 신자, 천국 티켓이나 던져주는 그런 신자 삼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전 성도가 모두가 제자가 되고 또한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제자 삼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요. 성경이 나타난,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자,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모습이 어떤 교회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핵심 구절이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 나오거든요. 이 말씀이 소그룹 중심의 설교의 핵심 가치와 행동 강령이 다 거의가 담겨있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째 사도들의 리더십, 우리 목회자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말씀을요, 제자 훈련을 말하겠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두세 사람이 모이는 셀 모임 말합니다. 성찬식을 하고 같이 떡을 떼고 주님을 하나님을 찬미하고 할렐루야. 오로지 기도하기 힘씁니다. 오직 기도. 오직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아무튼 합식기도, 철야기도, 저리처럼 막 산기도 난리칠 때가 다 지나가 버렸었죠. 기도의 영성이 우리 선배 목사님 말씀 무너져 버렸어요. 본질. 저희는 이제 셀목회를 추구하니까 사도행전이 나타난 그 교회상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금요 성령 집회를 9시에 시작해서 2시에 끝납니다. 실제로. 또 한 달에 한 번씩은 5시간 내지 7시간 돌파 기도를 합니다. 바로 앞주에 금요일날 7시간 돌파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왜? 초대교회가 그랬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고 누가 그래서 부흥했기 때문에 아니고. 또한 초대교회는 성전과 집에서, 즉 성전이라는 배울과 집이 얼마나 모이겠어요? 소그룹, 셀 모임으로 모였다고 기록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날마다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교회 오라면 뭡니까?
안 한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너희 교회는 맨날 모인다. 이게 성경적이거든요. 그때는 한가했을까요? 초대교회 때는? 다 나름대로 그들의 직업이 있었고 취미가 있었고 그들의 생활권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고 마음을 성전이라는 대그룹이죠. 힘쓰고 집이라는 소그룹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함이 나오잖아요. 이게 셀모입니다. 대그룹과 소그룹 두 날개를 말하죠. 날마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그룹 셀모임이 있었고 또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대그룹과 집이라는 소그룹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 어디 있든지 제자 훈련한 거예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 전도 할렐루야 전도 훈련 영원 구원에 전 인격을 다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총회가 그래야 돼. 우리 총회 사는 교회들이 그래야 돼. 여러분 파레토 법칙 아시죠? 20대 80의 법칙입니다. 어떤 단체나 공동체를 보면 20%의 헌신된 일꾼이 나머지 80%를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가 그랬다. 오늘날 교회가 파레토 법칙이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70대 이 박영철 교수님이 오늘날 교회 현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셀교회의 아주 나름대로 한국교회 선두주자로 연구했던 분이죠. 현대교회는 예배당의 좌석만 채워주고 나면 교인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80%의 소비자 교인들을 섬기느라 20%의 생산적이고 신실한 일꾼들이 세상을 정복할 에너지를 교회 안에서 모두 소비하고 탈취해버리고 있다. 나머지 80% 섬기느라고 밖으로 못 나간다. 교회 유지하느라고 성도들 관리하느라고 이게 구역장 아닙니까? 근데 구역장하고 셀리더는 완전 다르거든요. 구역장은 이 구역을 관리하고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리하는 사람이라 셀리더는요. 당연히 관리는 당연하고요. 세상에 나가서 오픈셀 열고 해프리츠를 하고 영혼을 제자 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교역자들과 몇 명의 헌신된 일꾼들이 열심히 노를 젓는 이런 전통적인 목회 방법을 뱃놀이 목회다. 남은 정도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 편이요 구경하는 거예요. 대부분 80% 정도. 그런데 이 소그룹 셀교회는요 목회자나 일부 헌신된 일꾼들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를 있을 때입니다. 저희 예수말 셀교회는 전체 성도 대략 60% 이상이 교회 곳곳에 사역 헌신하고 있고요. 청년들은 대부분 다 바깥에 소속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수원은 대학이 많거든요. 대학마다 전부 팀들이 다 들어가서 동아리, 기독 동아리 만들고 거기서 전부 복음 전하고 거기서 제자를 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그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신백석 동역자 여러분, 이제는 교회가 소비자 중심의 교회가 아닌 생산자 중심의 교회로 가야 합니다. 구경꾼들이 가득한 교회가 아니고 사역자,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복음 전도자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보십시오. 거대한 혁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거대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대형 다수를 추구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다수에게 복음을 전하셨죠. 그런데 그분의 중심 사역은 대그룹이 아니라 소그룹인 12명에게 집중하셨다는 사실. 저를 가르쳤던 우리 교수님도 계십니다만은 아까 우리 이정수 교수님 만나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유만서 목사님 얼굴이 좀 비슷하세요. 머리만 좀 이렇게 시원하시고 가득하십니다. 대형 다수
그러지 않고 신학자들이 말하면 그분이 3년 반 사역을 했지만 공생의 기간 사역했지만 그분의 3분의 2의 시간을 12명에 투자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분이 그렇다면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이죠? 예수님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의 비전 성취를 위해서 그 작업을 하면서도 뭐예요? 의도적으로 이 자신이 시작한 엄청난 사역을 대그룹이 아닌 소그룹인 12명에게 거기에 집중하셨어요. 그나마도 하루 하나를 가르다 잃어버린 제 11명 겨우. 그런데 이 11명이 세상을 바꿔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완성의 놀라운 방법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작업을 하면서도 의도적인 그런 제자를 보실 때 그들의 지위, 신분, 능력, 인기 따위 전혀 기준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세상에 벌벌는 시골 촌뜨기 어부들을 무식한 어부들을 콜링하셔서 그처럼 그들에게 집중하시고 진짜 세상에 내놓을 수 별볼일 없는 그들을 콜링하셔서 그들을 훈련시켜 세상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을 콜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는 또한 대량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 길을 걸어왔잖아요. 예수님도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6절 보면 666이에요. 그 말씀 봐보세요.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다. 예수님 그의 많은 제자들 떠나고 다시는 함께 있지 않는다.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조차 그 많은 제자 콜링인데 12명 말고 다른 또 제자 콜링하셨는데 대부분 다 떠나갔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한 사람한테 집중한 것이 예수님의 목회 방법이었다는 거죠. 제자는 그렇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켜 온 세상을 바꾸신 그분의 방법. 제자는 대량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은 제자는 찐빵이 아니다. 팍팍 쪄내면 우리 목사님들은 쉽게 그냥 막 다 술을 제자로 만들고 아니요. 제가 23년 돌아왔잖아요. 뭐 이 자리에 길게 말할 수 없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컨퍼런스 때 좀 여유 있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제자 한 명 세운 것은요. 그래서 일만 스승으로 안 됩니다. 아비된 자가 회사의 수고를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제자 한 명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도 뒤에 다 사도 요한 빼고 다 배반하고 도망치고 그처럼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는 이 베드로 보십시오. 3번이나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하고 부인했습니다. 주님이 이런 제자와에 대한 엄청난 아픔도 알고 계셨지만 거창하고 복잡한 그런 전략 사이를 우리 헤매는 우리와는 달리 우직하게 의도적으로 그들이 배반을 때리건 등에 칼을 꽂건 끈질기게 제자 12명만을 붙들고 늘으셨습니다. 예수 전략은 훌륭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유능한 전문가를 불러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영혼을 기도하고 제자 삼아서 그 소수에게 자신의 삶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 그분의 유일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다익선이라고 무엇이 많으면 좋다고 더욱 크면 좋다고 그렇게 크게 합치고 크게 뭘 하고 그게 아니고 그런 세상 문화 속에서 있으면 한결같이 겸손하게 묵묵하게 소수의 별볼없는 촌뜨기들에게 당신의 삶을 다 쏟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회 사역이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단지 여러분 제가 온전히 주님의 방법을 다 해왔겠어요? 닮으려고 몸부림치며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은 제자들이 들풀쳐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학교가 세워진 거예요. 일반 신학교를 보냈더니 헷갈려서 다 돼버려요. 여러 교수님들의 강조점을 막 섞어가지고 아이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 앞에 한 영혼의 눈물 뿌리던 그가 확 뒤집어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런 초대교회를 일으키는 그런 생명과 제자들을 세워야 돼서 저희가 신학교를 세웠는데 감사하게도 대신 백성이 있을 때 신학교 인준돼서 지금 우리 전부 다 지금 오늘 이 팀들이 좀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로 파송돼서 교회를 개척했고 세우고 있고 이 세목이 하게 되면요 로컬 처치가 되지 않습니다. 로컬을 넘어서 글로컬이 되어버립니다. 저절로. 제가 이거 뭐 세계적 변화시키려고 얘기해서 그냥 주님의 방법대로 그냥 했을 뿐인데 이렇게 생명권의 제자들이 나오니까 본인들이 풀타임 하겠다고 스스로 나서가지고 그들이 신앙하고 그들이 목회하고 그들이 파송되고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막 열방에 지금 형제 네트워크 처치들이 엄청 세워졌지 않습니까? 국내만이 아니라 국내 셀목회 형제 네트워크 1기만 있으면 2기도 있고요. 해외에 또 네트워크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의도한 게 전혀 아니고 하다 보니 그렇게 열방을 향하여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방법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자는요 신자와 다르거든요. 신자는 예수 믿고 영생과 천국을 소유했어요. 그러나 신앙 중심이 예수님을 확 따라했던 무리들 가서 무리들이 왜 따라다닙니까? 혹시나 5개월 기적을 받고 또 나도 병 치유받을까? 예수 따라의 목적. 또 기가 막힌 메시지 들을 수 있습니다. 자기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의 인생에 많은 문제를 받기 위해서 그저 찾아올 뿐이죠. 신앙의 중심이 주여 하지만 속에는 나여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다릅니다. 예수를 믿고 영생과 소유를 그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싫어도 힘들어도 그 주님의 나를 향한 십자가 사랑을 가슴에 새겼기 때문에 눈물 뿌리면서도 가는 겁니다. 스승의 뒤를 따라 스승의 삶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비전, 그분의 나라, 그 주님의 꿈을 꾸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예수말 설교의 가족들이 그렇습니다. 너무나 상황이 어렵고 저희 교회는 청년이 50%입니다. 장년 50%. 넉넉지 않음에도 교회는 물론이고 직장 사무실에서 대학 캠퍼스에서 카페를 빌리고 예배 장소를 임대하고 가정을 오픈하고 거기서 계속 영혼을 초청해서 오픈셀 열고 그 다음에 중그룹 전도잔치인 해피브리지를 열고 영혼들을 초대해서 사랑을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맺어진 그들을 셀그룹 제자 양육이라는 교재 이걸 가지고 평신도를 제자 삼습니다. 이 셀그룹 제자 양육은 이제 복음을 들은 불신자라도 누구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누구나 초등학생도 누구나 학교에서 제자 삼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셀그룹 제자. 제가 국어교사 21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하나님이 또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책을 남겨하셨고 목회자가 제자 삼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 번성은 그들이 우리는 목회자는 한정이 돼 있잖아요. 만나는 사람도 한정. 그래서 평신도들이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제자를 삼을 때 하나님 나라를 번성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초석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신 백성 총회 동역자 여러분, 저는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단이 크냐 작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총회가 되길 원합니다. 한마디로 한국교회가 점점 쇠락해져가는 그래서 이제는 소망이 없고 이제는 안 된다는 이런 안 된다는 의식을 팽배하는 이 암울한 시대에 우리 대신 백성 총회가 초대교회를 다시 한번 시대에 재현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많은 성도들이, 많은 우리 뜻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말을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럼 돌아가야 하는데 how? 어떻게? 그냥 돌아가야 되는데요.
제가 유명한 목사님들, 아주 대형교 목사님들 메시지 전하는 걸 가끔 들었거든요. 뭐냐면 제자를 삼는 것만이 답이다. 제자를 해야 된다. 얼마나 애칭 모르. 그런데 어떻게 몰라. 제자 삼아야 된대요. 뭐 어떻게 아이고 제자 삼아야 된대요. 몰라. 왜? 자신이 다수를 가지고 끌어오기 때문에 이 3명, 2명 가지고 생명을 몸부림치는 그런 시간을 겪어보지 않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좋습니다. 1명, 2명도 좋습니다. 아멘. 거기서 그냥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다 보면 이들이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교단. 그래서 아까 우리 최우식 목사님 그 답을 주라 했는데 저 역시 우리 대신백석총회 정말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걸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제게 눈물로 제게 응답하셨습니다. 쉽게 그냥 나도 그냥 제가 원하는 교단이 있으니까 가면 되죠. 그러나 그런 이기적인 목회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뜻있는 귀한 우리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건강한 그런 교단을 세워라. 네가 거기 디딤돌이 되어라. 이런 귀한 주님이 기뻐하신 교단 대신백석총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뒤에 불교 꺼주실까요? 주님 다시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갖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갖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한 번뿐인 인생 특별히 나 같은 주인을 구원하는 도 감사한데 영혼을 살리고 세우며 하나님 당신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목회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장로로 교회를 더 들이세우는
부르는 주역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성도들이 원하는 목교회가 아니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목회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목회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닮아가는 그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 이 성대하나님 세우신 그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 그래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 한마디로 충만하오니 우리 가운데 이 꿈을 부어주시고 이 가치를 부어주셔서 우리 대신 백성 통해가 이 수많은 교단이 넓지만 비록 작지만 강한 교단으로 정말 10명의 목회자가 우리 대신을 놀랍게 건강히 세웠던 것처럼 그 역사를 재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교회 동역자들을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성품을 보기로 합시다. 주여 마음을 가지고 모인 우리 총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들 총회가 교단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갈망하는 그 교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그 교회를 세우길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을 세우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갈망,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교회가 종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고 장로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세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신 백성 교회를 마음껏 기름부시고 이 시대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빛나는 교단으로 주목하는 교단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비풀린 주가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간에 뜨거운 은혜의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총회장님이 총회 지킴이 모일 때 하신 말씀을 꼭 해주시라고 그랬는데 잊어버리신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총회장님이 셀목회를 하시면서 그동안에 초교파로 많은 교단을 섬겼는데 우리 대신백석 교단을 내가 못 섬기겠느냐 이 말씀하실 때 감동됐어요. 그래서 이 셀목회 컨퍼런스 있을 때 우리 모두 참석해서 한국 교회를 또 변화시키는 교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유효한 거죠?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쁜 소식과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대신 백석총회가 출발하면서 제주도에서 양삼정 목사님께서 대지를 390평 총회에 기증해 주셨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답사도 했고요. 이제 또 그 일을 이제 더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의 기도가 또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또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양상정 목사님 한번 일어나서 제주 노래 박수 한번 주세요. 잠깐 한 말씀 해주실까요? 잠깐 나오셔서 한 말씀 해주시고요. 할렐루야. 저는 칭찬받을 만한 사람도 못 되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나와서 자랑스러운 이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처지도 못 됩니다. 그냥 내가 한 일은 나에만 먹은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역자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 것이다. 아멘. 이런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사역자, 주님의 능력자,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나는 소자다. 소자는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로 내려왔다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하여 덧붙여서 광고드릴 것은 우리 목사님 그 땅 기증하신 데 가면요 1,500평 정도의 땅에다가 멋지게 동산을 꾸며 놓으셔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힐링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오늘 점심 식사를 또 어제 말씀하시면서 섬기기로 하신 우리 귀한 이정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총 목사님께서 광고하신 대로 식사 시간이 거의 50명 정도 처음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오늘 먼저 가셔야 될 분들 그분들이 먼저 끝나자마자 바로 식사 장소로 이동하시고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뒤에 스태프들하고 좀 정리하시고 가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키는 오늘 이제 방을 이제 빼시고 가셔야 될 분 키는 프론트에 각자 개인적으로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찰은 나가시다가 접수대 어떻게 접수하시는 거기다가 명찰 반납할 때를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다 넣어 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요. 대신 백석 총회 목사님들이 지나간 자리는 깨끗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주일보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나가실 때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그 쓰레기 여러분들이 치우시고 저 뒤에 가면 다 있거든요. 다 분리수거 해주시고 나가시면 다음 주에 또 나올지 모릅니다. 네. 광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05장 1절과 3절을 함께 찬양하시고 이어서 우리 글로벌 노예장 되시는 정창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중의 파도소
이제는 길이요 진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대신 백성 총회를 위해 연합하고 한 마음속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총회원님과 섬기는 교회와 선교지와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거야?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경수전사나 새벽한사 잘할 겁니다.